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금요일 저녁 주님을 사모하며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시고 주의 선하신 뜻을 가르쳐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역대하 13장 4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72면에 있습니다. 역대하 13장 4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3장 4절부터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신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냐.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는 왕은 아비야입니다. 열왕기서에서는 아비얌이라고 부르고 역대기에서는 아비야라고 부르는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역대기 말씀이니까 오늘 설교에서는 아비야라고 통일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야에 대해 살펴보기 앞서 먼저 앞선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단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통일 왕국 시대에 1대 왕 사울이 있었고 2대 왕 다윗이 있었고 3대 왕 솔로몬이 있었습니다. 우리 굉장히 익숙한 왕들인데 이 왕들이 각각 40년씩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둘로 분열되었습니다. 북쪽에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이 되었고 남쪽은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가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함께 살펴본 르호보암 왕은 그럼 통일 왕국부터 따지면은 1, 2, 3, 4대째 왕이고 분열 왕국 시기부터 하면은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르호보암의 아들인 아비야가 남유다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아비야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18년
남유다의 왕이 되었고 3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렇게 길게 통치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성경은 아비야를 훌륭한 왕이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은 아비야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비야미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자, 먼저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것은 열왕기서 그리고 성경 전체는 이 아비야라는 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는 다윗처럼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왕보다는, 그의 증조 할아버지 다윗 왕보다는 그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지 못했던 르호보암과 더 닮아 있는 부족한 왕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는 못하는 인물이지만 그 평가와는 다른 긍정적인 모습 역시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아비야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을 향해 선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아비야의 믿음을 살펴보며 그 믿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아비야가 처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비야는 르호보암 왕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가 다스릴 이 남유다는 결코 좋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아비야가 이어받은 남유다는 앞선 다윗이나 솔로몬 왕 같은 통일 왕국 시대처럼 굳건한 강대한 통일 왕국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 시기 이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습니다. 또 나라가 좀 어느 정도 견고해졌을 때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림으로 하나님께서 애굽 왕 시삭을 들어서 그 유다를 침공하기도 하였습니다. 나라도 분열됐고 정치적으로도 약했고 군사적으로도 침공을 받았고 또 재정적으로도 많은 약탈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영적으로도 완전히 정리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솔로몬 시기부터 들어온 우상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 시기 때 성행했었던 산당들이 있었고 아세라상이 있었고 우상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아비야 그 자신도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렇다고 그가 솔로몬 왕처럼 지혜를 가진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와 전쟁을 하고 있는 상대 왕인 여로보암과 비교했을 때도 군사적으로 경험이 풍성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처럼 온전한 믿음도 없었고 지혜도 없었고 그렇다고 인간적인 능력이 탁월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비야가 다스리는 남유다가 지금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3장 3절을 보면 아비야는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거느리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40만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런데 상대편인 여로보암 왕은 큰 용사 80만 명을 거느리고 나왔습니다. 자, 숫자적으로만 비교해도 2배의 차이가 나고 또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군사를 수식하는 표현도 용감한 군사 40만 대, 큰 용사 80만입니다. 남유다 입장에서 이 전쟁이 얼마나 불리한 전쟁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지금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전쟁 상황 역시 좋지 못합니다. 본문 13절에 보면은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바로 뒤에 있는 13절에 보면은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쪽에 복병을 숨겨둡니다. 그래서 유다는 앞에는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있었고 뒤쪽에는 복병이 있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앞뒤로 포위당한 상황, 한자로 하면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군사적으로 볼 때, 전략적으로 볼 때 도망갈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숫자도 적고 상황도 불리하고 전략적으로도 불리한데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남유다와 아비야가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아비야는 여로보암처럼 전쟁의 경험도 없었고 이미 그의 군대는 앞서 애굽의 침략으로 한 차례 피해를 받은 상태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조건만을 본다면은 지금 이 전쟁에서 남유다가 승리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현실만 본다면은 솟아날 구멍조차 없는 막막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막막해 보이는 상황에서 남유다의 왕인 아비야가 지금 북이스라엘과 여로보암 왕 앞에 나서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비야가 한 선포를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부터 6절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주겠다라는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들에게, 다윗의 자손들에게 이 나라를 영원히 주겠다고 하셨는데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자신의 주를 배반하고 나라를 강탈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아비야의 이 주장이 단순하게 정치적으로 정통성이 나에게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비야는 그 근거를 이 혈통의 정통성으로 들고 있지 않습니다. 아비야가 이 이야기를 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비록 남유다가 약해 보이고 군사력이 부족할지라도 자신의 나라 남유다와 자신은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 위에 서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번째부터 4번째는 이제 종교적인 이야기를 들고 와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번째로 금송아지를 섬기는 북이스라엘과 여호와를 섬기는 남유다를 비교합니다. 먼저 8절에서는 너희는 금송아지를 섬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남유다는 종교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이고 너희 북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배반하고 금송아지, 여로보암이 너희에게 준 그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번째로 무너진 제사장 제도를 지적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에는 제사장의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레위인 중에서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장의 제도를 무너뜨렸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9절을 보면은 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오거나 숫양 7마리를 가지고 오면은 누구나 그 지파나 어떤 사람인지를 막론하고 제사장을 삼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대로 정해주신 그 율법의 질서를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 방식을 바꾼 그들의 종교적인 행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4번째로 자신들은 우리는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지만 너희는 여호와를 배반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11절 하반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앞선 10절과 11절 상반절에서는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직무를 강조합니다. 그들이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향을 피우고 진설병을 차리고 금 등잔대에 불을 켜며 여호와께서 주신
계명을 지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은 그 계명을 지키지 않고 곧 여호와를 배반하였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지금 이 아비야가 자신들의 종교적인 정통성 그리고 언약적 정통성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가 온전한 왕이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열왕기서의 평가처럼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남유다 상황 역시 완전히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나라 속에도 산당이 있고 우상들이 있고 아세라상이 있고 우상들에게 드려지는 제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그들에게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주신 율법과 계명들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아비야는 이 네 가지를 근거로 해서 결론적으로 12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이 말씀도 조금 긴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 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자, 아비야는 지금 불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앞뒤로 포위당했고 군사적 숫자도 2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포위당하고 불리한 입장에 있는 이 아비야가 이 자신을 포위한 북이스라엘 군대들을 향해 같은 민족이었던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 걱정하며 싸우지 말라 하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본다면 좀 이해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비야의 근거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너희는 결코 형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비야는 현실적인 상황만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아비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있고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음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비야는 이 사실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비록 수적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상대가 더 전쟁의 경험도 많고 강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앞뒤로 포위당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아비야는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의 상황은 매우 급박하게 흘러갑니다. 여로보암은 그 유다 뒤에 숨겨놨던 복병으로 그들을 공격합니다.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부르짖었고 또 제사장들이 나와 나팔을 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유다 앞에 패했고 유다는 승리하였습니다. 이어지는 18절 말씀에서 그 승리의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숫자가 강해서 이겼다, 잘 싸워서 이겼다, 전략적으로 훌륭해서 이겼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아비야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아비야는 현실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상황은 비록 불리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붙들고 나아갔던 유다는 현실적인 불리함을 넘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현실도 아비야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만을 바라본다면 우리 중에 너무나 완벽하고 좋은 상황이라 불편함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종교적인 관점으로 바라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아비야 당시의 상황과 같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마치 아비야 시대에 여호와를 섬기지만 동시에 산당이 있었고 우상이 있었고 아세라상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만 동시에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으며 죄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연약함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비야는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왕권에 대한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붙들 약속의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성도에게 현실적인 조건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강한지, 능력이 있는지, 현실적 상황이 얼마나 좋은지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아무리 약할지라도 현실 앞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불리한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 없고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취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가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해야 할 일은 다만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현실이 막막할수록 예배의 자리를 붙들고 기도의 자리를 붙들고 말씀의 자리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앞뒤로 포위당했을 때 여호와를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막막할 때, 낙심할 때 주저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금요기도의 자리가 이 어려운 현실을 붙들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막막한 현실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현실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아무리 80만의 대군이 우리를 앞뒤로 포위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두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승리했던 유다와 아비야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시며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우이동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눈앞에 있는 상황만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부르짖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승리를 이룬 아비야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답이 없어 보이고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하게 선언했었던 아비야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막막해 보이고 우리의 능력으로 능히 이길 수 없어 보이는 현실들이 우리의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 현실만을 바라보며 낙심